조금 전에 그 웨슬리가 이 옥스퍼드 대학생 목회 사역의 성공적인 하나의 인기에 의해서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인디안 선교를 향해서 가게 됐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은 이 영국에서 대서양을 횡단해서 가는 시간이 짧지만 옛날에는 상당한 오랫동안 배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이제는 목사가 되어 있던 요한 웨슬레가 선목이 돼서 그래서 이제는 한 달간 이제 배를 이끌고 지금 이제 미국을 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 배에 이 독일에서 있었던 그 모라비안 신도들 한 26명이 함께 한 배를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가서 그 돛단배가 그냥 돛이 부러져 버리고 모든 이 파도가 출렁거리고 있는데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배 타보신 분들 얘기에 경험해 보면은 참 굉장한 하나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한국에 있는 해양대학을 졸업하고 있는 어느 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가서 한번 배를 타고 가면은 어떤 때는 그냥 8년도 걸리고 어떤 때는 1년 만에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남편하고 결혼했다가 이제 생과부로 사니까 내가 이렇게 살 바에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남편한테 언제 몇 년 만에 돌아온 남편을 붙잡고서 죽기 살기 매달려가지고 여보, 나 좀 같이 데리고 가라.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 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우리 이런 생활이 아니라 일단 그 바다에 간다고 하면은 그저 토해내는 데까지 토해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토해내는 게 아니라 안 된다. 그래도 그냥 죽기 살기 매달리면서 계속해서 이 여자가 자기를 반드시 좀 데려가 달라. 안 하면 나 당신하고 못 살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좋다. 그렇다고 하면 나하고 약속을 안 해라. 뭔 약속이냐? 정상적으로 어떤 그 선실 생활이 아니라 저 밑에 가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저 하룻밤에 잠깐 만나는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절대로 위에는 올라오지 말아라. 약속하냐? 그저 당신 옆에만 있으면 그늘만 봐도 좋으니까 만족하겠다. 그러고는 이제 배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배를 몰래 타고 가서 저 제주도를 지나 일본을 지나 한참 가니까 무슨 갈매기가 날고 파도가 치니까 시가 나오고 콧노래가 나오고 망망한 내배를 하는데 태평양을 가다가 이게 막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게 뒤집어지니까 토해내는데 이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불쌍해가지고 가서 그저 다스려주고 그랬는데 빨리 와! 나를 빨리 집으로 돌려달라 말이야. 나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아, 이 배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름을 들여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 하나 때문에 이 배가 돌아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도 그냥 학을 쓰고 막 달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드디어 비상용 권총을 들이대고 그냥 쏴 죽여버린다 그냥. 그래도 그냥 악을 쓰고 소리를 질러대는 거야. 정말 죽일 거라고. 내가 당신 소리에 죽어도 좋으니까 그냥 악을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배가 찬찬해지니까 여자가 이제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남자가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야단친 것도 가운데에서 총을 들고서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 미안해가지고 여자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아까 내가 이렇게 총 들고 가서 딜할 때 나 무섭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니 총도 총 나름이지 그 총을 누가 잡았느냐는 게 문제지 남편이 잡았는데 무엇이 걱정이요? 네.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이 붙잡고서 우리를 쓰실 때에는 하나님이 다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고난이 마귀가 시험으로 주는 고난은 우리들에게 견딜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감사한 거죠. 예. 하여간 이제 이 웨슬레가 그 대서양에서 그 방롱에서 막 똥물을 다 괴내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고 하면 10년 동안 옥스퍼드 대학에서 뭐를 했어요? 매일 3시간씩 성경 읽었어요. 그리고는 콰이어 타임에 큐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분은 경건 생활에 가지고 가서 매주마다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는 모든 절제 운동을 다 해서 그저 성경도 달달달달 외보고, 막 풍랑이 무서우니까 그저 자기가 무슨 주기도문 사도신경 있는 대로 암송을 해보고 뭐 복창을 해봐도 이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전혀 가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선상에 있는 26명의 모라비안 성도들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웨슬레가 자기가 목사지만 이게 평신도인 이 사람들에게 너무 쇼크를 받아서 막 떨면서 벌벌 기어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들 죽음이 위협하지 않냐? 무섭지 않냐? 그러니까 그때 한 형제가 하는 말이, 당신 예수 믿소? 예수 믿죠. 예수가 어떤 예수요? 만인을 위한 우리 구세주죠. 나는 당신에게 묻는 것을 만인을 위한 예수가 아니라 당신을 위한 예수라고 믿어집니까? 이 쇼크를 받았어요, 이분이. 나를 위한 예수? 우리 목사님이 그런 소리 안 했는데, 인류를 위한 구세주라고 그러지, 나를 위한 구세주? 이거 안 믿어졌어요. 그러고서는 인디안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이 웨슬리 목사가 조금 키가 작아요. 근데 그 조지아주에 있는 하나의 판사의 딸이 있는 홉킨스라고 하는 처녀가 있는데, 이 사람을 사랑했어요, 여자를. 사랑해서 계속 데이트를 하는데, 이게 여자가 올려다가 갈려다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웨슬리가 뭐라고 했냐면, 자, 장대를 다 세워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쪽으로 넘어지면 결혼하라는 거고, 이쪽으로 넘어지면 이건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자, 이 장대가 어떻게 넘어지는데 봅시다. 근데 딱 던졌는데, 일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넘어졌단 말이에요. 결혼하지 말라는 걸로. 그래,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이제 당신하고 오늘부터 결혼 안 하기로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그랬으면 남자답게 끊어야 되는 건데, 이 졸렬하게 말이죠. 이 남자가 돼가지고 가서 그래 놓고는 뭐냐면은 이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무슨 년을 결혼을 했는데 무슨 트집을 잡아가지고 가서 성찬금지를 하고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판사가, 야, 이거 목사지만 이거 목사 깜이 아니구나. 이거 혼 좀 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법정에다가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도 안 되고 뭐 고발을 당하고 그러다가 2, 3년 거기에 목회를 못하고 그냥 상처투성으로 쫓겨오면서 머리 남은 게 뭐만 남았냐고 하면, 앞서가던 대서양의 망망한 배 가운데서 그 똥물을 되어나는 가운데에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부르는 모라비안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런던에 돌아가자마자 이 모라비안 형제단을 찾아가서 여기서 저 유명한 노마서 강해를 하는 곳에 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의 첫 스타트는 어디냐고 하면 이 하나의 침례교 뿌리와 같은 이 모라비안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교제를 하다가 이게 점점 이분이 어디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냐면 그 당시에 있는 수많은 영국 국교회가 교회로만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어디 와서 설교를 하느냐고 하면 공장에 가서 교회 못 오는 공원들을 상대로 설교를 하고 어디든지 가서 현장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한 40-50년 동안 한 4만 번의 설교를 하면서 엄청난 부흥운동을 이뤄내는 그런 큰 일로 인해서 영국 교회의 모든 분들이 하나의 질시를 받기 때문에 여기서 독립해서 나온 것이 감리교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재밌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감리교의 시작은 그러면 언제 시작이 됐느냐 얘기를 하면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고 하면 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을 운영을 할 때에 그때의 메도디스트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을 붙었던 그 홀리 클럽이 1729년이 시작이 됐다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이분이 조지아주에 가서 선교사로 활약했던 것이 공식적인 하나의 대외 선교였기 때문에 1736년이 감리교 시작이다. 아니다. 감리교 협회를 조직한 것이 1738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1738년이다. 그렇게 세 가지 학설을 있는데 저는 후하게 생각을 해서 그저 홀리클럽으로 시작됐던 메도디스트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 감리교 이름을 낳던 1729년을 감리교 기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견해를 그냥 따라줍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감리교가 한국에 와서 계속해서 이제 이 1884년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이 감리교가 미국에서 침례교 다음에 거대한 세력을 베푼 것은 이 감리교가 그 에즈베리라고 하는 유명한 에즈베리 대학의 그 대학이 바로 이 에즈베리라고 하는 이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대학입니다만은 그런 하나의 이제 감리교가 엄청나게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감리교는 계속적으로 남북 감리교회, 자유 감리교회, 기독교 감리교회, 성결교회, 나사렛교회, 하나님의 성의 수많은 세력으로 이제 갈라져 가면서 이 뭐 오늘날 하나님의 성이란다든지 수많은 세력들 가운데에서 갈라져 나온 수많은 그런 하나의 교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감리교의 역사였다. 그 다음에 성결교는 언제 시작이 됐는가? 이 성결교는 이 평신도였던 카우먼이라고 하는 분이 감리교에서 몸담고 있다가 시카고의 전신기사로서 활동을 하는데 자기가 이 전신기사 활동을 하는 가운데에서 자기 가장 사랑하는 동료였던 길보룬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제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구원해내 가지고 그 다음에 이분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무디 성서학원에 가서 하나의 선교대회를 참석을 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 신체검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 부인이 신체검사로 결격자가 돼가지고 이제 선교사를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우먼이라고 하는 분이 무디 신학교에 가서 성경과 신학을 배우는 중에 그 무디 학교에서 공부하러 왔던 이제 일본인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본인 학생의 소개로 말미암아 일본인 선교를 이분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1901년에 일본에 와가지고 가서 복음전도단이라고 하는 하나의 초교파 교회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자기가 점점 도쿄에서 복음전도관을 만들어 놓다가 세력이 커지니까 자기의 제자였던 길보룬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 두 사람이 하나의 교인들하고 만들었던 것이 저 유명한 오리엔탈 미션 소사이티라고 하는 OMS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요. 그러는 단계에
한국 조선에서 공부를 하러 동경에 왔던 학생들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전도를 받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고 하면 김상준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정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조선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조선에 대한 애착이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카우먼이라고 하는 분은 일본에 있고 길본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두 학생을 데리고 한국의 무교동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복음전도관이라고 하는 걸 세우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 그것이 나중에 점점 커져가지고 1921년에 성결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교단을 만들게 되는데 이 성결교단을 만들면서 이 길보론이라고 하는 분하고 카우먼이 미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모금 활동을 해가지고 여러분 저기 서울 들어가면 아현동 아현성결교회 옛날 서울신학교 자리 기억하십니까? 예, 그 땅이 얼마냐고 하면은 4,000평이에요. 제가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인간을 키우는 사역도 사역인데 이 성결교가 자리 잡는 거는 바로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가서 그 아현동에다가 4,000평이라고 하는 땅을 세워놓고 교회와 신학교를 세워가면서 점점 그 세력이 확대가 되는 시작이 하나의 성결교회 하나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큰 역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침례교는 언제 시작됐느냐? 내가 정리를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걸 정리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는 AD 590년이 시작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정 교회는 1054년이 시작이다. 루터 교회는 1530년이 시작이다. 장로회는 1541년이 시작이다. 감리교는 1738년이 시작이다. 성결교는 1921년이 시작이다. 그러면은 침례교는 언제 시작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침례교파가 생긴 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침례교에 대한 기원에 대한 완벽한 하나의 이론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침례교 시작이 여기였다 서로 각기 다른 주장만 있을 뿐이고 어느 것 한 가지도 확실시 되어지게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이 맺어져 있지 않는 것이 현재의 하나의 침례교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걸 나쁘게 보면 침례교는 뿌리가 없는 그런 교단이 아니냐. 또 앞서 열거한 창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루터교는 루터를 자랑하고 카톨릭교는 교황을 자랑하고 그리고는 장로교는 칼빈을 자랑하고 감리교는 웨슬리를 자랑하고 성결교도 웨슬리안을 자랑을 하는데 침례교는 자랑할 인물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침례교에서 사람 자랑할 사람이 있건 한번 대보세요. 침례교 자랑할 거는 예수밖에 없고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를 모든 인간들이 교조와 인간들이 창시자를 만들고 인간의 기원을 만든 사람들은 자랑과 함께 그들이 우상이 되어버렸지만 침례교는 시작한 사람이 없어요. 기원이 없어요. 침례교는 내세울 거는 주님밖에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창시자도 없고 기원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침례교는 아무것도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침례교가 이런 때 시작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설이 한 서너 가지가 있어요. 설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적어도 신학, 법학, 과학, 의학 이런 학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범세계적으로 공명을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가 넓은 것이 학이라고 그런다고 하면 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론, 구원론, 종말론, 로지컬이라고 하는 이거는 규모가 더 협소한 규모의 하나의 이해 집단이라고 한다면
설이라고 하는 건, 내월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설, 전천년 설, 후천년 설, 무천년 설, 이 설이라고 하는 건 지극히 제한된 소수의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하는 것을 설이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말하라고 하는 침례교의 기원에 대한 얘기가 몇 가지 설로만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논도 아니고 학도 아니고. 그래서 그 설로 주장을 하는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러면 도대체 침례교라고 하는 정체성을 무엇을 가지고 침례교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 침례교를 간판을 걸었기 때문에 침례교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게 부정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침례교를 간판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게 침례교라고 하지만 사실은 침례교 간판을 걸었어도 한국에 보면 침례교 간판을 걸었는데 한국에 침례교가 몇 개 있냐고 하면은 장침, 순침, 기침, 침침.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압니까? 한국의 침례교는 침례교인데 장로 세우는 장침, 그리고는 방언을 다 인정하는 순침, 또 기독교 장로교에 있는 기침, 뭐 그 침례교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침, 순침, 독침, 별별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교가 간판이 있다고 해서 정말 그게 침례교냐?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침례 의식을 해가기 때문에 침례교라고 하느냐? 아니에요. 침례교 의식을 행하는 데는 어디로 행하느냐고 하면 몰몬교도 침례교의 의식을 행하고 있죠. 침례를. 그리스도교에도 침례를 행하고 있죠. 내가 아는 데는 아마 순복음도 이제 침례를 하고 있죠. 그 침례 의식한다고 침례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침례 받았으니까 내가 침례교인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침례교의 정체성을 우리가 갖추려고 한다고 하면 적어도 이것만은 같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 있는데, 첫째 뭐냐? 침례교는 성서 해석의 모든 자유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똑같은 성경이지만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다 각각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 자유, 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서 성령의 각각 다른 은사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걸 인정해 주는 것이 침례교다. 두 번째, 침례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침례를 주는 거지, 유아 세례 같은 본인의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의식을 주지 않는 것이 침례교다. 반드시 믿는 자, 영접한 자, 구원받은 자, 중생한 자에게 확실하다고 하는 그런 자에게 침례를 주는 의식이 공통적으로 되는 것을 침례교라고 한다. 세 번째, 침례교는 독립개교주의다. 뭐 침례교라고 해서 이제 대체로 본다고 하면은 어떤 이 목사님은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저 목사님은 저 목사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의 은사가 있었고, 또는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라든지 다른 사도의 은사가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의 은사가 있었고, 다 각각 그 목회자의 은사에 따라서 교회 강조점도 다르고 하나의 그 모든 행정도 다르는 독립개교였지, 이게 장로회 위에 시찰이 있고 시찰 위에 노회 있고 노회 위에 층층이 어떤 조직적인 그런 하나의 조직의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는 그런 데가 아니고, 감독으로부터 로마 카톨릭의 전제적인 높은 데서부터 전제를 받는 게 아니라 개교회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갖고 있는 독립개교의 성격을 갖되, 국교회도 싫고 하나의 교파주의도 싫고 우리는 개교회를 존중하는 것이 침례교의 성격이다. 뭐 또 침례교는 어떤 이제 선교하는 교회다,
침례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다고 한다면 설사 우리가 침례교회라고 하는 간판은 안 걸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들의 신앙의 유사성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전부가 하나의 침례교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여러분들 우리가 침례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침례교라고 하는 교파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침례를 우리가 주장하기 때문에 아니라 이 침례교라고 하는 거는 원수들이 저것들은 맨날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침례쟁이라고 하는 나쁜 오명이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이름이 된 거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오직 성경 중심이다. 이게 믿는 자 침례 중심이다. 독립 개교의 중심이다. 이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기 까닭에 이런 특징이 공통적으로 연결된 모든 사람들은 이분들이 우리의 침례교의 조상으로 보는 것이 이것이 침례교의 하나의 기원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전제하에서 침례교의 기원을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침례교의 기원에 관한 제일 첫째 학설은 뭐가 있냐고 하면 침례교는 옛날 예수님의 사도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스트리트로 쫙 이어져 왔다. 이 말을 사도 전승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를 주장하는 많은 학자들이 주님의 공생애세부터 오순절의 성령 강림 때부터 이 원시적인 기독교 때부터 있었다는 주장이 영국이란다든지 또 이제 카나다란다든지 미국에 있는 신학자들이 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미국, 카나다 이 폭넓게 지적하는 모든 학자들에 의한다고 하면 침례교의 기원은 아주 예수님 때부터 사도들 때부터 침례교라고 하는 간판은 안 걸고 있었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성경 해석에 공통적인 거란다든지 어떤 믿는 자의 침례를 둔다든지 어떤 이런 독립 개교를 주장하는 그런 하나의 체제 같은 집단들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쭉 있어 왔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하나의 사도 전승설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 이런 주장을 우리가 볼 때의 장점이 뭐냐고 하면 이 침례교가 정말 사도 때부터 그냥 실선상으로 그냥 계속 이어져 왔다. 기분 좋은 얘기죠. 그런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분 좋은 것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주장하는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모든 교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창시자가 있고 그들이 하나의 주장한 역사적인 상황이 있고 그들이 주장한 모든 것들에 대한 물증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처음부터 사도들 때부터 침례교라고 하는 것이 쭉 있어 왔느냐? 역사적인 물증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기 까닭에 이 사도전승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긍지를 가져올 수 있고 신약성서 중심이라고 하는 하나의 좋은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단점이 있는 게 뭐냐고 하면 역사적인 하나의 물적 증거가 없기 까닭에 이 설은 하나의 설로 존재하는 그 정도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사도전승설에 대한 주장은 여전히 지금도 존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주장을 하고 있는 학자들이 여전히 있고 우리나라 가운데 있는 상당한 침례교 목회자들 가운데서 이런 사도전승설을 고집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두 번째, 이 재침례교도의 영적 혈연선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16세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스위스에서 독일에서 네덜란드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함께 모여가지고 가서 개혁을 하자고 의논한 일도 없고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가서 우리가 어떤 그 재침례교도라고 하는 거를 그때 신앙을 고백하자고 하는 이런 일도 없었는데도 이들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유아세례한다든지
이런 세리는 잘못된 것이고 반드시 믿는 자만 침례를 해야 되겠고 이거는 분명히 성경 해석이 자유로워야 되었다가는 이런 운동들이 스위스에서 독일에서 네덜란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이들을 소위 통칭해서 16세기 일어났던 운동을 재침례 교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재침례 교도들이 바로 침례교의 조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재침례 교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스위스에서 일어났던 재침례 교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가 그 지도자였던 그 쯔빙글리 산하에서 다 죽어버려 버립니다.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스위스에서 일어났던 이제 그레벨이란다든지 만츠란다든지 블라우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 30대 미만에 바로 자기들 스승이었던 이 쯔빙글리 손에 의해서 다 죽어가지고 그들이 어떤 유산을 아무것도 남기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독일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재침례 교도들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세틀러란다든지 또는 허브마이어란다든지 한스링크란다든지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 역시 또 이런 어떤 사회적인 집단에 의해서 이런 어떤 루터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 다 죽어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다 죽었기 까닭에 남겨놓은 유산이 없는데 지금 얘기하는 건 뭘 가지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스위스라든지 독일이란다든지 네덜란드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죽냐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모든 개혁자들에 의해서 세상 법정에 가서 죽어요. 재판을 받고.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이라고 하는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이나 불린거나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엄청나게 매도를 했기 까닭에 이 사람들은 근거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죽었던 스위스 법정, 이 사람들이 죽었던 오스트리아 법정, 이들이 죽었던 독일 법정에 재판 기록에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재판 기록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판관이 묻고 답하는 것을 재판 기록을 하는 그 기록을 미국에 있는 유명한 에스텝이라고 하는 재침례교도 역사를 한 분이 수많은 도서관이란다든지 수많은 그런 재판관이란다든지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역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재침례교도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침례교도를 발굴해내기 전에는 그저 개혁자들에 의해서 매도된 사람들이었는데 이 재침례교도의 기원이라고 하는 주장을 따르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분들이 다 죽었단 말입니다. 끊겼어요. 그렇게 맥이 이어지진 않았는데 오히려 이 재침례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스위스의 재침례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레빌이나 만츠나 블라우락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쯔빙글리 오기 전에 자기들끼리 스위스 형제단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따로 모으고 있었어요. 이런 운동들은 독일에도 있었고 이런 운동은 네덜란드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운동이 그 16세기에만 일어났느냐? 아닙니다. 이런 운동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고 하면 폴란드에 있는 알비파 운동이란다든지 그 위에 올라간다면 아놀드 파 운동이란다든지 아르놀다파란다든지 수많은 보고민이란다든지 바울파라든지 거슬러 올라가면 저 아득한 때에 이제 몬타니스트라고 하는 2세기 가운데 나타났던 사람 그리고는 3세기에 나타났던 도나티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가 믿는 신앙이 뭐냐고 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하고 거의 유사하고 강조만 달랐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까닭에 재침례교도는 이렇게 실선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쭉 이어져 온 게 아니라 점선상으로 어떤 때는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고 어떤 때 또 나타났다 또 사라져버리고 어떤 때 또 나타났다 또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핍박과 죽음 가운데에서 점선상으로 공통적인 하나의 신앙을 갖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한다. 독립 개교회를 주장을 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모든 신앙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라야만 준다. 이런 공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혈연적으로 우리 침례교의 조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주장이 있는데, 그 주장을 뭐라고 그러냐고 하면 증언자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증언자설, 위트니스 데어리라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사도전승설, 재침례교도 후예설, 증언자설이 있는데, 하나만 더 얘기한다고 하면 또 무슨 주장이냐고 하면 영국 국교의 분리주의자설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영국 국교회가 아까 이 성공회가 누구에 의해서 시작됐다고요? 헨리 8세에 의해서. 헨리 8세에 의해서. 왜? 여자를 많이 두고 싶어서 가톨릭 교회하고 갈라지려고. 그래서 앵글리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영국 국교회가 수많은 손안을 겪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들 때, 딸 때. 그래서 수많은 손안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메리 여왕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8명의 목사들이 목을 잘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살 수가 없게 까닭에 어디로 도망가냐고 하면 유럽으로 도망을 갑니다. 스위스로도 도망가고 네덜란드로 도망을 가고. 그래서 이들이 도망을 가서 이제는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서 메리 여왕이 죽고 난 다음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시 왕이 됐을 때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들 가운데에 네덜란드에 있는 메노 시몬이라고 하는,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분이야말로 정말 사상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알려져 있는 건 루터를 알려져 있고 칼빈을 알려져 있고 츠빙글리는 알려져 있는데, 이 메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메노 시몬의 사상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밝히려고 합니다만은, 이 메노 시몬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두 사람이 영국의 본토로 돌아와가지고, 한 사람이 1612년에 저 유명한 토마스 휠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토마스 휠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스피탈 휠드라고 하는 데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뭐라고 하면 제너럴 베프티스트란 일반 침례교회다 세웠어요. 일반 침례교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침례교회면 침례교회지. 이분이 이미 화란에서 돌고 있는 알미니안 사상에서 감염이 돼가지고, 지금 칼빈주의는 뭐냐고 하면,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된 사람만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하는 제한 속죄를 믿는데, 칼빈주의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칼빈주의의 가장 특징이 뭐냐고 하면 제한 속죄입니다. 뭐 제한 속죄냐면은 예수님이 만인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인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그 아무 안 믿고 위해서 죽었다면은 그 보혈을 그건 모독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꼭 구원받기로 선택된 예정된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 제한 속죄라고 그래요. 그걸 칼빈주의라고 그러고, 알미니안주의는 뭐냐면 아니다, 예수님은 만인을 위해서 죽었다. 이 차이가 있는데, 바로 이 1612년에 지금 이 토마스 휠리스라고 하는 분이 침례교회를 세웠는데, 그 침례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제너럴 바프티스트다, 일반 침례교회다, 만인이 다 구원받는 침례교회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641년에 역시 네덜란드 메노에게서 영향을 받고 왔던 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또 침례교를 세우느냐고 하면 1641년에 파티콜라 베프티스트다. 이 말은 뭐냐고 하면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특수한 사람들만을 위한 침례교회다. 이 말은 뭐냐고 하면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만을 위한 침례교회다. 그런 침례교회가 1612년, 1641년에 영국 국교에서 갈라져 나온 교회들이 침례교 간판을 딱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로 본다고 하면 이때 1612년, 1641년부터 시작된 이 침례교 간판이 계속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전 세계로 계승되어 오는 역사적 물증이 있는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침례교가 만약에 영국 국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이런 토마스 휠리스란다든지 존 스미스에 의한 제너럴 베프티스트란다든지 파티큘러 베프티스트가 우리 침례교의 조상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 기원이라고 하는 전제가 우리가 수용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침례교가 뭐냐? 우리는 알미니안 후예나 우리는 칼빈의 후예라는 얘기냐? 우리 스스로 정체를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성경적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전혀 어떤 칼빈주의도 배격하고 알미니안주의도 배격하면서 성서주의인데 성경에 칼빈주의가 있는 거는 칼빈주의 있는 대로 수용을 하고 성경에 알미니안주의가 있는 건 알미니안대로 수용을 하는 것이지 어떤 파에게 우러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 침례교인데 만약에 이거를 수용을 한다면은 침례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역시 우리들도 저런 장로교나 감리교 같은 우리들을 개신교의 후예라고 믿는 그런 하나의 우리들을 모독적인 하나의 침례교의 기원을 긍정한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주장하는 가운데에서 제가 접해본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국 국교회 분리주의설을 침례교의 기원으로 보는 사람들이 거대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배격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고 그런다고 하면 내가 굳이 장로교에서 침례교로 목사로 와야 할 이유도 없다. 뭐 칼빈주의 그거 뭐고 침례교가 그거고 장로교에서 칼빈주의 믿는다고 하면 내가 뭐 하려고 나왔냐. 침례교회는 칼빈주의도 아니고 알미니안주의도 아니고 말씀 중심 가운데서 있는 대로 수용하는 것인데 역사의 근원이 그러면 침례교를 너는 뭐라고 믿느냐? 여기에 제 은사이신 김창엽 박사님과 에스텝이라고 하는 교수가 제시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위트니스 데어리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증언자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기원을 얘기한다고 하면 하나는 사도전승설이라고 하는 것은 침례교가 애당초 사도 때부터 실선상으로 쫙 엮어져 왔다는 얘기고 또 재침례교도 후예설이라고 하는 것은 16세기 종교개혁의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재침례교 때부터 침례교가 이어져 왔다는 얘기고 또 영국 국교의 후예자설이라고 하는 것은 17세기 저 화란에 가서 핍박받았던 분들이 영국 국교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 이것이 침례교 기원이다. 그런데 저는 이 사도전승설하고 이 재침례교도설하고는 이거를 합쳐가지고 그래서 재침례 교도들이라고 하는 분도 사실은 앞서 얘기하는 몬타니스트, 노바티안, 도나티스트, 바울파 수많은 사람들이 실선상이 아닌 점선상에 주님 위에 핍박받고 주님 위에 목숨 걸어서 말씀을 증언했던 증언자들이야말로 우리의 침례교라고 하는 간판은 안 걸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우리와 동일선상에서 같은 신앙의 맥락을 이었던 그들이 침례교 조상이라고 믿는 것은 역사적인 증언이 있고 문헌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가 어디서 나타나느냐고 하면 오늘날 가톨릭교란다든지 오늘날 종교개혁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받았던 무리들의 순교 속에서 저 유명한 피 흘리는 발자취에서 묻어나는 것처럼 피 흘리는 발자취 속에 이어졌던 그들이 바로 침례교의 조상이라고 하는 증언자설이 제가 믿는 바 하나의 침례교의 조상이라고 믿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 주장 꼭 따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믿는 바 그렇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뭐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더 좋은 의견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믿는 건데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가운데 다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문에는 오늘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서 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바가 없다.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진리가 있는 거는 우리들이 생명 걸고 우리들이 지켜야 할 얘기입니다. 이 절대적 진리 밑에 하나의 자기의 소신에 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천년설이 맞느냐, 후천년설이 맞느냐, 무천년설이 맞느냐 라고는 수많은 설 가운데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 것 가운데 나는 전천년설을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믿는다. 그렇다고 해서 무천년자들이 다 지옥 갈 사람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많은 가운데서 이거는 절대적 진리는 아니야도 이 나타나는 현상들 가운데서 나는 이것이 확실하다고 믿는 내 소신이 선택한 바가 있어요. 또 하나 취향이 있어요. 취향이 뭐냐고 하면 침례교의 기원에 대해서 사도전성설, 재침례교도 후예설, 영국 국교회 분리주의설, 증언자설, 네 취향이 뭐냐? 나는 내 취향에는 이게 맞다. 내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가서 뭐 이단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뭐 그렇게 뭐 멀어질 게 아니고 그저 내 취향에 아마도 이런 설 가운데는 내 취향이 이게 맞다 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만큼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침례교 기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는 스위스에서 일어났던 재침례교, 독일에서 일어났던 재침례교, 그리고는 네덜란드에서 일어났던 재침례교도, 영국에서 일어났던 재침례교도, 시간이 있으면 미국까지 가겠습니다만은 그런 순서로 재침례교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는 제가 지금 이제 이 화란에서 일어났던 재침례교도 운동을 역점을 두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먼저 이 재침례교도들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역사적인 사실은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이 재침례교도를 아주 나쁘게 악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악평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악평을 했느냐고 하면 정말 이분들은 거의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얘기해서 전부가 악평을 해놓고 이 침례교에 대해서 제대로 눈뜨기 시작한 지가 이제 불과 5, 6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잠시 쉬는 때도 얘기했지만은 뭐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침례교라고 하면은 이단이라고 그랬다고 그죠. 그래서 이런 침례교에 대한 모든 인식이 잘못된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이 개혁자들에 대한 악평역에서 비롯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개혁자들이 이런 모든 침례교도들에 대해서 악평을 했는가? 이분들은 뭐라고 악평을 했는가? 첫째는 이 누터란다든지 칼빈이란다든지 쯔빙글리의 후예자인 불링거가 뭐라고 얘기했냐고 하면 전부가 이런 모든 이 침례교도들에 대해서 아주 한결같이 아주 악평을 했어요. 누터는 뭐라고 그랬냐고 하면 침례교도들을 광신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침례교도들을 광신자들, 미혹된 자들, 두뇌가 산만한 자들, 고집쟁이들, 악당들, 미친 개들. 아주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제일 이 재침례교도들 신랄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불린거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고 하면은 재침례교도를 마귀인 원수들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 한결같이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놨기 까닭에 그의 후손인 칼빈의 후예들은 한결같이 침례교도를 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왜 이런 누터라든지 칼빈이라는 분들이 이런 이 침례교도에 대해서 이런 악평을 했는가? 뭐라고 악평을 했는가? 두 가지로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든다고 하면 첫째는 급진적 종교개혁자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 누터란다든지 칼빈이란다든지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가 천주교 사제여서 거기서
벗어져 나오면서 온건한 하나의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데,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천주교 교황에서 벗어져 나와가지고 독일의 국교회를 만들었던 것이 이 제침리교도의 눈에 바라볼 때에는 이거는 개혁이 아닌 타협이라고 보는 겁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고 하면 로마 카톨릭에서 갈아져 나와가지고서 개혁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뭐냐고 하면 스위스 시의회하고 결탁된 국교회를 형태로 하는 걸 보니까 채침되거든. 이건 아니야. 성경은 가이사에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이 명백한 성서가 아닌 타협이라고 보는 이런 모든 신앙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까닭에 당신들은 하나의 어중간한 개혁자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개정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이 채침리교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급진적인 좌파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들 우파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이들에 대해서 저것들은 아주 하나의 전통적인 좁은 교회 전통을 배타적으로 떠나가는 분파주의자들이라. 그래서 그저 혼자 독불장군으로 여기저기 많은 이런 모든 이런 분파주의자들이라. 이런 하나의 매도를 해서 하나의 이런 개혁자들에 해가지고 나쁘게 오도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하나의 이 제침례교도들을 보는 하나의 시각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제침례교도들에 대한 성향을 제 교회사 책에다가 6가지 성향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여러분, 스위스에서 일어났던, 독일에서 일어났던, 네덜란드에서 일어났던 그 운동들이 어떤 사람은 혁명적으로 자기 몸을 부셔가지고 가서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을 때려부시려고 하는 그런 혁명적이면서도 하나의 그런 어떤 침례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뭔지 강조가 잘못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긍정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떠나서 깊은 산속에 가서 신비적인 그런 좋아하는 그런 제침례교들도 있었는가 하면 순수한 복음적인 제침례교도도 다양한 이런 제침례교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접해가지고 가서 누구의 말을 근거해서 침례교를 평가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단편적인 얘기겠지만, 사실은 16세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수많은 제침례교 운동의 성격을 제대로 똑똑하게 바로 파악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 이분은 이분대로 이해하고 저분은 저분대로 이해하고 이분은 이분대로 이해하는 그런 하나의 폭넓은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설사 자기들 교리가 안 맞는다 손 치더라도 이분들에게는 예수를 안 믿는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이들은 자기들이 믿는 교리와 다른 견해로 믿는다 할지라도 삼일체를 믿지 않는 셀비티우스를 갖다가, 그 사람을 갖다가 목사했던 칼빈이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예배 보고 있는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가서 재판에 세워 가지고 죽이는 그런 지기는,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 제침례교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자기들이 믿는 교리, 자기들이 판단하는 아집에 조금만 틀린 사람들은 전부가 하나의 자기들이 배타적으로 평가해 놓은 것이 역사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든 제침례교도들에 대한 하나의 근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스위스 제침례교도들 지도자들은 뭘 믿었고, 그리고는 독일의 제침례교도들은 뭘 믿었고, 독일의 저 네덜란드에 있는 모든 제침례교도들은 뭘 믿었는가? 그래서 왜 죽었는가? 죽인 놈이 나쁜 건가? 죽은 사람이 나쁜 건가? 하는 얘기를 우리는 다음 시간에 한번 우리가 더듬어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침례교의 특징은 주님이 위해서 영광 받으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침례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조상들은 주님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자기 모든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침례교 정신이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도중에 채침례교도 역사를 배우는 가운데서 나는 한국에서 14년 동안
장로교 목사로 있으면서 너무도 많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했던 교인들이 1,500명이나 모는 큰 교회에서 중국집에 가도 집사네 집, 이발소에 가도 중국집, 뭐 여기 가도 집사, 저기 가도 집사, 맨날 공짜로 가고 내 생일이고 내 몸에는 그 아름다운 대접을 받고 주님 위해서 그런 영광을 받았었지만 주님 위해서 한 번도 멱살 잡혀 보이고 발길 차여 본 일 않았는데 주님을 바로 믿겠다던 이 조상들은 잘 믿겠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매 맞고 쫓기다 못해 그들은 집을 잃고 고향을 잃고 죽기까지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머리서 익사당하는 그들이 바로 주님 위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었다는 걸 생각을 하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너무도 호강만 하고 자란 사실이 너무도 뉘우쳐서 내 남은 생애 가운데 주님 위해서 핍박받는 생애를 받음으로 저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에게 있어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하는 각오를 하고 한국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므로 침례교 성도들은 바람직한 거는 주님을 위해서 반드시 핍박받는 영광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간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다 화형을 당하고 참소를 당하고 익사당해 죽은 그 형제들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는 악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지, 너무도 손이 부끄러워서 그들 앞에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신앙으로 우리는 침례교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있는 스위스부터 시작해서 유럽과 영국에 있는 이제 모든 침례교를 다음 주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